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듣기 좀 어려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때로 예수께서는 민망할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잘 알아듣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마치 주삿바늘처럼 아프게 찌르는 그 정도 있었지만 저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릴 정도였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인 것이지요.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들어서 예수께서는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고 희망차고 나긋나긋한 노릿노릿한 그런 말씀을 잘 구워서 우리에게 한 점 떠먹여 주시려나 생각을 하지만 본문을 오늘 이정도 목사님 읽어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에게 주는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주님 말씀은 준엄하기만 합니다. 영국의 마이클 리브스라는 교수가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언행, 약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통해 은혜의 본질을 배격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단어입니다. 미묘하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미묘하게 은혜의 복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위선의 문제가 얼마나 깊고도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책 제목하여 복음주의 바리새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아마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예배하는 평범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어느 누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세 가지로 보면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 실족하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세 번째, 너는 그러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이렇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굵직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각 아주 간단한 비유 말씀이 거기에 새록새록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연자 맷돌의 비유, 저 유명한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종일 수고한 종의 비유, 이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아주 짧아서 예수님 비유를 다루는 책들에서는 이 비유는 거의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이 되지 싶으면 조금 난감해집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하는 얘기와 용서해 줘라 라는 얘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억지로야 뭐 연결이 되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잘 않지요. 또 이어지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앞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억지로는 막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강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뭐 그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냥 아까 셋, 원, 투, 쓰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으니까 세 개 따로 그냥 각자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그걸 연결하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제자, 사도, 그리고 종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난주까지 바리새인에게 15장, 16장에서
엄한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에 와서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저자는 갑자기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호칭을 싹 바꿔버립니다. 1절은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뒤쫓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에 머무르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는 사도로 보냄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영성은 무엇이냐? 자기가 한 일을 그리고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요. 아주 선명해집니다. 즉, 너희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면 사도가 되려고 애쓰고 사도로서 주어진 소명을 겸손히 받들어서 일하되 자기가 한 일을 업적 쌓듯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종의 과정이나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도 강의 요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연결하기 어려운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탁월한 강사이신 우리의 교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의 이 제자도 강의 요목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초급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인간관계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킨 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의 아니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 그거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물속에 빠뜨리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 헬라어로는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 그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 누가 작은 자를 실족시킬까요? 물론 작은 자끼리도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실족시킬 일이 많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죠.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만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연자맷돌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옛날 아낙네들이 집에서 콩 갈 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저겁니다. 말이 끌어야 하고 망아지가 끌어야 되는 노새가 끌어야 되는 저 연자맷돌. 어른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들기 어려운 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여러분 집에서 이 작은 맷돌 메고 물속에 넣는 것도 살인행위죠. 끔찍한 일인데 저걸 메다가 연자맷돌 메다가 사람을 물속에 빠뜨린다.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에 무게를 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자맷돌 같은 무게를 싣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우리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원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고 쓰지 않고 제가 새벽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요약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면 저도 편하고 아마 여러분들 듣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근데 주일 강단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혹여라도 허튼 소리 하게 될까 봐. 이 강단에 서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막 강조하면서 강요하듯이 말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문장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영성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지요. 사람의 생각은 손가락이나 혀를 통해서 외부 세계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리하여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끌이 되기도 하고 독재자의 칼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고운 생각은 이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손에 들린 그 아름다운 조각도가 될 수도 있지만 거칠고 사나운 생각은 독재자에 들린 흉기처럼 사람에게 작용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면 그 악독한 말이 자기 영혼을 물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혼으로 물들어 간다.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바울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급반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초급반 두 번째 강의는 무엇입니까? 그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나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용서해 줄 마음은 제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용서해 줄 분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루에 7번 만약에 그러면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이러니까 좀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되죠.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못하고를 떠나서 교육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거 빵점짜리입니다. 예.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해주고 계속 그러면 이거 교육학적으로 보면 진짜 빵점짜리 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약과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겨우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해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7번이니 무슨 70번이니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러하듯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마음에 앙심을 품죠. 두고 보자 요년 이러면서 두고 보자 요놈. 앙심을 품고 복수심 같은 걸 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쪽으로 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의 방향은 그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돼도 그게 어렵더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제동을 걸라라는 얘기죠.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용서의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라. 그 안에 앙심을 품고 살면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 영혼이 그런 모양으로 바뀔 것이다.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급반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이제 초급 단계가 지났습니다. 초급이라 하기에 야 무슨 초급이 저렇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원래 초급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게 초급입니다. 이제 중급 단계로 훌쩍
예수님은 강의가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이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데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 과정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로 마테테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제 중급 과정에 들어서는 누가가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행할 때는 실수가 많습니다. 제자란 원래 배울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실수하고 그러면 서로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고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절로 가라 하고 보내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어지간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잘 갈고 닦아서 이제 나 홀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도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위험도 혼자 당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초급반 제자반에서 이제 중급반 사도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다름 아니라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1000년 동안 나팔을 불어도 나팔 소리가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일 텐데요. 본문 6절에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합니다. 겨자씨와 뽕나무.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서 비유될 때 단골 손님입니다. 자주 소개되는 식물인데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크고 화려하고 장식이 잘 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다 얼버무려서 하나의 믿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믿음을 두 가지 다른 말로 바꿉니다. 하나는 동의로서의 믿음, 다른 하나는 신뢰 혹은 맡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동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동의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삽니까?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결혼식 때 주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당신의 신랑으로,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죠.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서 이루어진 결혼,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신뢰감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감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저 사람이 뭘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있지만 반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유, 저 인간 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점점 신뢰감이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해서 다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께 맡기고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동의와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신뢰로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 이건 아닙니다. 신뢰하는 분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있으면 나 저 사람 신뢰하니까 저 사람 말 안 들어야지 이럽니까? 어디? 아니죠. 신뢰하면 그 사람 말 더 듣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하니까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주님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 얘기죠. 신뢰하는 사람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마지막 노란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벌벌벌 떱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요. 두근두근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시간이 더 주님을 신뢰할 때구나. 의연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깊이 했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냇물 그냥 무릎도 안 오는 거기만 계속 다닌 채로 오래 다녔느냐 그거죠. 한번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호라 이제 나의 믿음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게 뭐냐? 단순한 동의도 아니고요. 허황한 맹신 가져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품격이 다른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숙한 사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성숙한 사도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대도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마련하신 마지막 강의, 고급 단계 강의 제목은 무익한 종입니다.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종이 있었는데 그가 온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지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이제 먹을 것을 또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앉아서 에헴거리면서 맛있게 다 먹는 동안에 이 종은 또 뭐 합니까?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물 있습니다. 주인님, 물 있습니다. 뭐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비춰보면 만약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자기 종한테 그렇게 한다. 이건 인권유린으로 한 학대로 당장 고소당할 일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종의 생명과 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종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우리가 강의를 기초부터 이렇게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초반을 지나서 제자반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어서 아주 영광스럽게도 사도반에 진급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높아지고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들이 좀 알아주고 싶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반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자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최고급 강의 요목은 무익한 종의 수업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만드신 제자도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기독교 영성에서 최고봉에 있다 할 수 있는 겸손의 단계, 이것이 가장 어려운 주님 제자도 강의 요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아서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뻣뻣한 사람인지 제가 앞서 잠시 나누었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수없이 수백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수백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셨는데 그중에 오직 예수님의 선교 열매는 딱 하나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도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는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이죠. 이름 따라 이제껏 사람들을 정복하고 내가 남 위에 있어야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랬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 정복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정복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정복당한 적 있으신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에게 정복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도 말합니다. 한 사람 주인이 있으면, 한 분 주인이 있으면 세상에 굴종할 것 없다. 루터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정복당하십시오. 그게 속편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첩경인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강의 요목에 비춰보면 니고데모는 가히 천재입니다. 이런 8살 나이에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천재들 얘기 듣죠? 니고데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강의를 단번에 일순간에 마친 천재 신앙인처럼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또 다른 바리새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도 강의를 단번에 마친 천재 학생이었다. 월반을 거듭한 그런 천재 학생이었다면 그에 비해 바울은 주님의 강의를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를 밟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실족이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연자맷돌을 목매어 죽이라고 만약에 바울에게 얘기했으면 옳았구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가서 우리들 목에 연자맷돌을 맬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용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계를 만들죠.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accept 해야 그 다음에 forgiv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러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루에 7번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바울은 하루에 7,000번, 7만 번씩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앙심을 품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제자반을 훌륭히 마친 뒤에 사도발에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faith, 히라보로 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243회나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그중에 바울 편지에서만
142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절반 이상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을 빼면 시체나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반에서 처음에 바리새인에서 제자반으로, 제자반에서 사도반으로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강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 단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바울의 고백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제자도 강의 요목을 겸손하게 그러나 온전하게 수강했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요 사도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도 강의 요목과 그에 부응한 바울의 삶을 비교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게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속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오랫도록 초급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수만 번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용서가 아닌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초급반 재수강생은 여기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초급반은 겨우 면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매 순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삶이 불안하고 불만스러워서 고급반은 고사하고 아직도 중급반에 오래도록 머물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째 주로 예배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강의 요목 중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가? 비록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천재 수강생은 되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바울이 대답했던 것처럼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무엇을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한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서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